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교회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여 문을 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 시리즈 7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7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책망하시는 말씀, 때로는 칭찬하시는 말씀, 또 자기를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로서 한 번 서 계신데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나타내셨죠. 근데 오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믿습니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무슨 뜻에 가깝냐면은 참으로 동의한다, 입증한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으로 얘기하고 동의하고 얘기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참된 증인이시요. 저 증인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된 증인이시요. 그러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이 무엇을 입증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뭐 굉장히 서술할 게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창조의 근본은 무엇이냐? 교회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머물고 있는 흑암이 물러가고 무질서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흑암과 어둠으로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던 삶이 물러가고 이제는 빛과 진리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게 창조의 근본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무질서의 권세가 붙잡고 있었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빛과 진리로 점철되고 빛과 진리로 인하여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칭찬 한마디도 없으시고 책망의 말씀만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책망되는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비록 보잘것없고 못나고 책망받아야 될 라오디아 교회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으로 계시해 주시고 계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도 그들의 교회도 거짓이 없이 무질서와 혼돈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지근하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가난하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수치가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잡림이다. 이 라우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총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네 가지를 책망하고 계시지만 네 가지의 책망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훈육하는 부모들은 없죠.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진짜 내 자녀가 꼴도 보기 싫어서 미워서 훈육을 하시고 체벌을 가한다면은 그건 병원에 가서 상담을 좀 하셔야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길에 서서 그 길로 돌아서면은 그 길로 가게 되면은 무시할 수 없는, 내가 그 자녀의 잘못됨을 좌시할 수 없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건 사실 무관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영적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고.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노선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전에 6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책망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항상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실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더 가슴 깊게 이게 뿌리 박히게 파고드는 예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셨냐면은 라우디아는 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북쪽으로 약 한 10km 이상 지역인 이 히에라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온천수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발원지들로부터 물이 내려오는 것을 공급받아서 식수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으로는
이 히에 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온천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온천수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약 16km 떨어진 지점에서 골로새 지역이거든요. 골로새 지역에서 지하로부터 얻어진 냉수가 흘러 들어옵니다. 북쪽 히에 리볼리 지역과 동쪽 골로새 지역에서부터 뜨거운 물과 찬물이 공급을 받아서 살았던 지역이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천수를 받았던 이 북쪽으로부터 온천수를 받았던 물들이 10km를 지나면서 물이 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뜨거움이 사라지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골로새 지역에서 아주 차가운 지하수를 받아서 이것을 공급받았던 이 물이 내려오면서 라우디게아 지역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당시 라우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지만 이 식수 문제만큼은 뭐 요즘 같으면야 뭐 냉수, 온수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으니까 부자이긴 했지만 식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어했던 거예요. 힘들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지대를 선택한 라우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런 행위를 내가 토해버리겠다. 다소 좀 험악한 표현이죠.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물의 발원지로부터 뜨거운 물과 냉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지남으로 인해서 물이 미지근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성도냐, 세상 사람들이냐?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토해버린다. 내가 삼킬 수가 없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이들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했지만 미지근해진 거예요. 시원한 냉수와 같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또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거절하거나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뜨겁게 차갑게.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지근해지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 그것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만 주님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건 무엇이냐? 네가 첫 마음처럼 뜨겁느냐? 네가 첫 마음처럼 시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맛집 우리가 이렇게 뭐 음식을 사 먹을 때 보면은 그래도 보통 이렇게 리뷰라든가 평점을 좀 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서 소개를 받고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맛집의 특징을 보면요, 처음 오픈했을 때의 그 정성과 레시피, 어떤 시기의 이 과정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성과 레시피, 그리고 신선한 재료,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그게 잘 조합이 되었을 때 맛집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제 예전에 한참 유행이었을 때 거기도 보면요, 처음에 백종원이 이렇게 망하는 그 식당에 가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난 다음에 뭐 맛도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바꿔줍니다. 저는 백종원이 처음에 알려준 대로 하니까 그 식당이 뭐 이전에는 막 맛없고 형편없었고 막 불결하고 그랬는데 백종원이 알려준 대로 출근하자마자 청소하고 퇴근하면서 청소하고 재료 신선한 거 쓰고 레시피대로 요리하고 서비스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막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막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백종원 씨의 그 스태프들이 몰래 그 식당에 손님인 척하고 위장하고 들어가는데, 가 보면은 그 10개 식당 중에서 대부분 7-8 개의 식당, 바쁘다라는 핑계로,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핑계로 처음에 하던 방식이 아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조금 덜 남더라도 정석대로 처음 했던 대로 해야 맛이 유지가 되고 그 식당의 등급이 유지가 되는데, 순간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사니까.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거 지금 몇 개월 동안 바꿔서 살다 보니까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몇 개월을 몇 년이 되게 하면 또 익숙해지면 괜찮거든요. 근데 순간의 이익과 너무 힘들다라는 핑계로 재료도 다시 나쁜 걸로 쓰고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도와주고 공중파를 타서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유명세를 떨치고 난 다음에 그 유명세만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다시 망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더라는 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교회를 섬겼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여러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유명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는 거는 과거에 뜨거운 물로 출발했느냐 차가운 물로 시작했느냐, 그러면은 지금도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레시피와 성도로서의 맛과 향기가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은혜 받고 뜨거울 때는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막 사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막 다 결단하고 그대로 살려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는 게 바보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힘들고, 아니 하나님이 알려준 레시피대로 살아보면은 뭐 이렇게 복도 받고 뭐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손해도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알려주신 레시피가 아닌 그냥 내 삶의 방식대로 패턴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그 신앙, 그 성도들의 맛을 보시고 이거 아닌데? 처음 맛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토해버리시겠다라고 하실 정도면요 세상도 우리를 토해버린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막 이렇게 욕을 많이 먹잖아요. 물론 물론 그런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욕을 많이 먹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토해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맛을 기억해내고 레시피대로 살아내다 보면요 세상도 우리를 삼킨다니까요. 우리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까지만요. 부요하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 도시였고 가장 잘 사는 교회였어요. 이 당시에 이제 지진 피해가 이 지역에 좀 여러 번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막 함몰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보통 그러면 황제가 이렇게 좀 도와주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돈으로 도시를 재건했다고 해요. 그 황제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뜻을 거절하고. 그리고 최초로 이 지역의 은행 시스템을 구축한 지역이 이 라오디아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여기도 흑양모 산업이 발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옷을 입고 의류 산업이 발전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옷도 질 좋은 옷들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BC 4세기 전부터 4세기경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과대학이 이때부터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특별히 이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 굉장히 유명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 안약을 사러 또 눈을 고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융 중심지죠. 의료 중심지죠. 그다음에 의료도 중심지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였지만 너희들은 영적인 가난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궁핍함. 여러분 영적인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늘 영적으로 궁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요. 왜? 내가 약하고 결핍된 자다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가 그 연약함과 결핍함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부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자라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으니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비워져야 채워져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허울뿐으로 차 있는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는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을 계속 축적해서 쌓아가다 보면요. 교회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 그 교회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나에게 있는 그 현상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그냥 늘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처방 내리신 것이 무엇이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수님에게서 참된 재물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참된 재물이 뭐냐?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요,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함을 뜻해요. 누구에게서 사는 거냐? 내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공로에 맞춰서 살아가는 순간 불로 연단된 예수님의 금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그들의 삶은 부유한 삶 때문에 의무는 다하는 종교적인 색채는 가졌지만 정작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서는 하나도 제 역할을 못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닌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연단된 불순물이 제거된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쟁취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지시면서 그걸로 진정한 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지금도 계속 싸움이죠. 다툼이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 정치적인 색채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참 그 말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 허시성을 가지신 분인데 매번 대선 때마다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얘기가 되게 허황되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 하나는 정확히 맞더라고요. 나라에 도둑놈만 가득하대요. 도둑놈만. 여러분, 나라가 정말 '내가 나라를 섬기겠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나라는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이 정권을 틈타서, 이 어수선함을 틈타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라는 도둑놈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인들이,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 달라고 막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근데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허상 없는 메아리와 같은 기도예요.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살아가면요, 이 나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밟고 있는 땅과 내가 밟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그렇게 섬기지 못하면서 그냥 허상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도둑놈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면은 그 영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확장이에요,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셔 가지고 오늘부터 여기는 대한민국은 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가정과 내가 밟고 있는 일터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먼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진실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진리로 다스림을 받으면요,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진리로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나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 영적인 어, 궁핍함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영적인 수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벌거벗으면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인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흑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아주 고급스럽고 멋진 옷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벌거벗은 몸을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아니, 이미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에서는 멋있고 화려한 모습일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이 시선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옷이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따라해 볼까요?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성도들의 행실은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해요. 매일 똑같은 기도해요. 내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행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매일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정신병자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같은 일을 하면서 옳은 행실을 할 줄 모르면서 늘 같은 일들을 하면서 내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달라지길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병자죠. 영적인 수치자들이죠. 일치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치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듣고 배우는 그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것과 내 실제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치를 주장하거나 종교 일치를 주장하는 그런 쓸데없는 주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이 일치가 되도록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정신병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은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영적인 수치심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수치심이 없는 삶, 즉 일치되는 삶이란 고백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구호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당신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삶이 일치합니다. 인정한다니까요. 삼킨다고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치가 아닌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8절의 말씀이죠.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고 의과대학이 있었다는 거. 눈으로만큼은 자부심이 강한 지역이 이 지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안약을 사기 위해서 줄 서서 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참으로도 역설적이지만 기습적이고 정확해요. 비록 효능 좋은 안약이 많이 나는 곳이지만 그것으로 영적인 소경된 성도들의 삶은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눈을 뜬다라고 하는 거, 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그건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고 자신이 소경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찬송을 불렀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야 예수님에게서 그 언약을 사서 우리의 영적인 소경됨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싼 언약을 생산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장님이다. 너희가 장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구원의 희망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소경됨을 인정하는 자들이고요. 보는 자들은 뭐예요? 나는 소경이 아니다라고 교만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소경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보이게 해주시고 나는 소경이 아닙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눈을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귀를 가리우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이제 우리의 입도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 멀어지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세상이 막고 세상이 흔드는 거에 있어서 내가 점점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 세상의 뜻에 내가 발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부요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이렇게 미지근해지고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영적으로 장님인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는 것은 이 징계는 사랑에 기반된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라고 하시면서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하고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두드리겠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이렇게 미지근하고 보지 못하고 수치스럽고 가난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을 열면,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의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너와 더불어 먹겠다.
2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에 함께 앉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책망받아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면, 문을 열면, 교회여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내가 앉을 보좌에 너희도 함께 앉혀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진단했어요. 문제를 진단했으면은 이제 그 진단된 문제를 가지고 처방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오늘 예수님이 다 처방해 주셨잖아요. 그럼 무엇이냐? 이제 그 처방된 약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양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레시피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책망받은 교회였고 저주받을 것 같은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두드리시고 문을 열면, 우리들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매일같이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잘 들으시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